모여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이 또 갈급하여서 저희가 또 주의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준비한 하나님께서 예배한 많은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우리의 행함이 있었다면 이 시간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모든 연약함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마음을 다잡고 주님의 말씀 안에 서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또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또 한 주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뎌져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물질이나 많은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날마다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는 의의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이제 수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제 오고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뜻을 깊이 새기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많은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온 세계 교회들이 이 많은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다가오며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교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또 연휴가 있습니다. 연휴 동안에도 이 코로나의 그 질병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다 하나님 저희의 이제 또 일교차가 심하여서 또 독감 환자들이 많이 또 생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질병이 모든 경제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 낮추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것들이 온 상태로 회복되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 간절히 기도하오니 다시 한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저희의 생활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선포할 때 그 말씀에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참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가 은혜에 누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멀리 또 군에 가서 적응하는 아들도 있고 또 군에 가서 적응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들이 있사오니 이 주의를 저들이 기억하고 군 생활에서도 아버지께 예배하는 그러한 삶의 패턴을 잃지 않도록 저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18장입니다. 이사야 18장. 이사야 18장 1절부터입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987쪽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987쪽이네요.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다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구스의 강에서 시온산까지, 구스의 강에서 시온산까지입니다. 인생은 방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이 가정, 회사, 단체, 국가도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18장은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주석학자들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르니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1절의 구스에 대한 것인데요.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 이 구스는 지금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 나일강 상류에 있어요. 이디오피아는. 근데 나일강 상류 이디오피아가 지금은 작고 좀 힘이 약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주전 7세기나 8세기 이런 시대에는 이 이디오피아는 꽤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의 이집트, 리비아, 수단, 또 중동의 아라비아, 이 팔레스타인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의 구스 제국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국력이 센 나라였습니다. 이 솔로몬 통치 시대에 솔로몬을 스바의 왕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스바의 왕. 그래서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그 스바의 왕이 바로 지금의 이디오피아 선조 여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바의 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이스라엘의 화려함과 강성함을 보고 듣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스바의 왕이 그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솔로몬의 아기를 가져서 이디오피아의 솔로몬과 스바의 왕의 후손이 퍼져서 산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이 스바의 왕이 돌아갔을 때 유대교, 그 이스라엘 유대교가 이디오피아에 함께 전해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지금의 그 재무장관 같은, 지금 우리는 이제 재무장관이라고 한 그 기획재정부라고 그러죠. 기획재정부 장관 같은 그런 역할을 맡은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 네시는 유대교를 믿는 아주 절실한 신자였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해서 이 이디오피아의 이 재무장관도 이렇게 유대교를 믿게 되었을까 하면 그 스바의 왕 때 유대교가 거리 건너가서 이렇게 연결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그 재무장관 네시가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는 수리안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따라 이제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수레 안에서 읽은 내용이 이사야 53장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대속의 이 순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를 그 4시의 수레로 이끌어서 그 이디오피아 재무장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4시는 빌립 집사에게 세례를 받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디오피아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에 그리스도교가 퍼지게 됩니다. 또 마가가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거든요.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지나가면서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들을 세웠는데 이집트에도 알렉산드리아라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해서 이 콥틱교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이디오피아 재무장관 그 4시가 돌아간 때와 또 마가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때가 비슷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콥틱어는 이집트, 이디오피아, 수단 등 북아프리카에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그리스도교를 콥틱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디오피아나 이집트 등 북아프리카에 이 콥틱교가 있습니다. 일종의 우리 기독교 분파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 18장에 이사야 예언이 선포된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아람 등 중동의 최대 위협은 아수르 제국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먼저 이렇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사야 37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남유다의 아수르 장군 랍사게와 또 이어서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다가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서 수십만 명이 몰살당하고 니느웨로 돌아갑니다. 이 아수르 수도가 니느웨죠. 그래서 돌아가서 사네립은 내부의 그 반역이 일어나서 사네립 왕의 자리를 뺏기고 도망을 가죠. 다른 사람이 아수르 왕이 됩니다. 후일에 또 아수르 제국은 바벨론 제국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야. 구스는 이디오피아 또는 이 누비아 땅입니다. 수도는 나파타였어요. 그래서 주전 721년 구스의 사바코가 북쪽에 그러니까 나일강의 북쪽에는 구스, 남쪽은 이집트거든요. 그래서 북쪽의 그 나일강 상부의 이집트를 장악해서 구스 왕가가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전 이집트를 이렇게 다스리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이집트의 제25왕조입니다. 25왕조. 그래서 25왕조의 한 구스 왕으로서 이집트를 통치했던 티르하카, 주전 699년에서 671년. 이 티르하카는 이 아수르의 사네립하고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께서는 햇볕에 검게 그을려서 반들반들한 피부에 쭉 빠진 키에 이 구스 사람들에게로 사신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비록 이 강을 따라서 나일강을 따라서 물이 많은 곳이라 또 갈대라든가 숲이 우거지고 해서 각종 메뚜기라든가 여러 가지 곤충이 득실되는데 그래서 이 나일강이 적셔 주어서 그 나일강 주변으로 굉장히 땅이 기름지거든요. 그런 기름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할 소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나부끼는 깃발과 나팔 소리로 상징되는
전쟁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천하 만민이 듣고 보아야 될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를 수로로 보낸다. 이 사자, 그러니까 심부름꾼, 사신을 수로로 보낸다 하는 말은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왔던 아수르가 이제 하나님의 벌을 받아 파멸되었다는 소식을 구스 나라에 전하기 위해서 보낼 사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사자, 이 심부름꾼은 지중해 바다와 나일강의 물길을 이용하여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는 아수르가 침략할 때 구스, 곧 이 이디오피아 제국의 원조를 기대를 했습니다. 구스 제국이 이 당시에 애굽도 다스리던 아주 큰 나라였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디오피아 제국, 즉 애굽에 통고하라, 알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지금 아수르 제국이라든가 이런 위협을 받았을 때 어떤 사대주의, 외세 의존성을 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유다가 이방, 구스의 날개, 그늘을 의지한다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또 남북한이 이렇게 대치 상태고, 우리도 굉장히 주위에 아주 강대국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사람들이 의견이 많이 갈리죠. 미국을 의지해야 된다. 또 일본하고 친해야 된다. 또 중국하고 친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성실과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 신자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기 3절,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선지자는, 이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를 침략할 아수르 군대의 멸망할 큰 사건을 보라고 에티오피아 제국에 통고하고 더 나아가 세계 만민에게 통고합니다. 이 아수르 군대의 멸망할 사건은 이사야 37장에 나오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그 신하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도 그때 활동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아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를 멸망시키리라. 그래서 수십만 명이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서 멸망하고 쫓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니 온 세계에 알릴만 하다. 그래서 산들 위에 세운 기호, 어떤 깃발,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알리는 깃발입니다.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승리한 편에서 깃발을 세우게 됩니다. 나팔을 부는 것도 승리를 알리는 방식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이 땅에 쓰는 사람들이 아주 각자 자기 일로, 각자 자기 나라 일로 얼마나 번잡하고 때로는 얼마나 살벌하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고요한 햇빛이나 구름과 안개처럼 이렇게 소리가 없는 것이에요. 소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우십니다. 무뎌진 양심에 말씀이 희미하게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행사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 세상 것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기도와 말씀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 또는 주기적으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고요한 이 교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시는 일도 이 섭리 가운데 행하시기 때문에 아주 고요합니다. 우리 사람이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섭리 가운데에서 일하심을 우리 사람은 스스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계와 인간과 세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5절에 보면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6절에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이 열매 맺는 나무들, 이 유실수, 이 과일나무는 쓸모없는 가지를 잘라주면은 열매가 더 알차게 맺어집니다. 그래서 그 찍어진 이 나무 가지, 버려진 나무 가지 이런 것을 독수리라든가 이 짐승들이 주워다가 자기들의 둥지를 짓는 것이죠. 둥지. 하나님은 유대 나라를 이 침략한 아수르 군대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사야 37장에 이어서 이제 아수르가 나중에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하죠. 하나님께서는 유다 나라의 이 사건을 에디오피아 제국과 애굽에 알리라. 하나님은 만민에게 구원을 주시는 일을 하시니 이를 온 천하에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인 또는 이 세상 나라를 얼마 동안 고요히 살피십니다. 그들의 죄가 넘쳐날 때 그들을 벌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왜 저런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답답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정한 기간까지 기다리시고 그 죄가 차고 넘칠 때 그들을 벌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셔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그러한 나라는 끊어버리시고 마치 그 과일 나무에 필요 없는 가지를 잘라버리듯이 끊어버리시고 들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기다리며 사람이 스스로 누군가를 심판하거나 정죄하는 것, 이걸 우리가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에 좀 어떤 악한 사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면 서로 어려워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손을 대신다 하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나서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7절에 보니까 그때 만군의 야훼께 또는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오리니 키가 크고 피부가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는 백성, 곧 그의 땅이 강들로 씻겨 있고 강하여 적들을 짓밟는 나라에게서 만군의 야훼의 이름이 계신 곳 찌온산으로 시온산으로 가져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나라가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가져올 것이다. 이 야훼 쩌바옷, 히브리어로 이 야훼 쩌바옷이라는 말은 만군의
야훼 또는 만군의 여호와란 말인데, 이 야훼 저바옷이란 말은 모든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힘을 담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인간 또는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해도 야훼, 우리 하나님은 더욱 강한 분이고 또 무서운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93편 4절에 보면 많은 물소리들보다 바다의 파도보다 강하시니 높이 계신 야훼는 강하시다 그랬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아는 나라와 민족과 개인은 예루살렘 성전에 예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세계 곳곳에서 이 성경 지리, 그 답사, 이런 순례객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이 이스라엘의 방방곡곡에 애국에서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듭니다. 이사야 18장 이 본문의 남유다는 강대국 아수르와 구스와 애굽 사이에 끼어서 눈치를 보고 아수르를 의지할 것이냐 구스에 기댈 것이냐 저울질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인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해서 이렇게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시대 이 남유다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미국이나 중국, 일본, 러시아에 끼어서 또 북한과 이렇게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남과 북이 통일이 되고 힘을 합하게 되면 미국, 중국, 대한민국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계 세 번째 강대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이나 독일 이런 데를 제치고 세계 세 번째 강대국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성실과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돌보심이 있어야 확실한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이웃나라의 중국은 공개적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또 교회 건물을 이렇게 폭파시키는 것을 이렇게 일부러 홍보해서 보여주기도 해요.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이 중국은 그 나라를 이끄는 것은 바로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개인이나 단체나 나라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지금은 굉장히 그 막 중국이 경제적으로 올라와서 미국하고 맞먹을 정도로 돼서 아주 교만해져서 또 남중국에 이런 데다 또 인공섬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의 군사력을 이렇게 과시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면 결코 그런 나라나 개인, 단체는 소망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요새 이제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 또는 시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시대에도 또 어느 시대에나 원수가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코로나19가 지나가면 이제 편안할 것이다. 뭔가 근심 걱정이 없을 것이다. 분명히 코로나19가 지나가도 또 다른 무언가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받아들이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문제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 단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 때 정말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때 정말 아수르 제국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당황하고 또 뭔가 이웃 나라에 의지할 데가 없을까 하면서 그들이 방황하고 우왕좌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가 자고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위기가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또 우리 각 가정 개인에게 닥친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도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과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뜻을 이루는 그러한 방향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